아멘. 할렐루야. 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축복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이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고 온 현장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후대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업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우리 영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에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마지막 예배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안다면 하나님의 눈과 그 시선과 관심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이 일어나고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고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관심이 이 현장에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알아듣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고스의 말씀도 있지만 이 레마의 메시지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한 주간 동안에 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맴도는 계속 기억나는 것, 그것이 레마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저에게만 주시는 그 말씀 놓치지 않고 잘 알아듣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도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혼자라고 생각하죠.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요셉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또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 비밀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응답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혼자가 아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그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도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하죠. 이런 영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이 땅을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세웠잖아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금할 때 항상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알 수 없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보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9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은 새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요 늘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알면 알수록 새로워지는 겁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알 때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또 구원은요 완전한 거예요. 세상 것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나 구원은요 완전합니다. 그럼 구원보다 완벽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새로운 것이고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이 축복을 주시면서 새롭고 완전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치 있게 살아가라고 더욱더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이 축복을 여러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여러분의 그 가치가 여러분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게 될 하나님의 빛의 자녀요.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 안에, 복음 안에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새로운, 늘 새롭고 완벽하고 완전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지? 아,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구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려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위해 집중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여러분 잘 받아야 됩니다. 복음 훈련을 여러분 잘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평생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잘 통과하고 그 과정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 광야를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반드시 열매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 훈련이죠. 어떤 훈련이냐? 복음 훈련입니다. 복음 훈련.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심느냐가 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만 심으면 됩니다. 나의 것을 심지 말고 그럼 복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심으면 내 욕심,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면요, 어느 정도는 나오지만 한계가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내 것을 심으려고 하죠. 어떤 나의 욕심과 내가 이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심으려고 하니까 당장은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한계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지도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후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것을 심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만 심으면, 물을 주고 복음만 심으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게 나의 것을 심는 것과 하나님의 것을 심는 것의 엄청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심느냐가 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빛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가치 있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심느냐, 또 무엇을 확인하느냐, 그것이죠. 무엇을 발견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죠. 네.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심고 내 안에 그 복음을 계속 누리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보여지게 돼요.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렇죠?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복음 누리다 보면 그게 언젠가는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력으로 그것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면서 계속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보배 되신 그리스도는 변함없거든요. 질그릇이지만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분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삶으로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서 확인하세요. 나는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느냐, 얼마만큼 신앙생활, 심는 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난 무엇을 심고 있느냐, 나와 내 자녀와 후대에게,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 심는 사역만 잘해도요, 반드시 그 심은 그 열매는 반드시 거두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영원토록 기억되고 빛나게 될 자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마지막 때 대환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말세 지만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죠. 말세 환란 가운데 어떤 자들이 구원받은 자고 어떤 자들이 지혜 있는 자인가? 바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복음은 필요합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에 떠나가지고 죄와 저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있어요. 시대를 우리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자가 이 축복을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문제가 많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회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교회에 문제 많다.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킬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본질을 회복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올바른 복음만 전하고 그 올바른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프리카 그 현장에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했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복음 심고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여전히 해 나가면 됩니다. 복음 가지고 심는 일을 할 때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가? 언약을 딱 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 우리 후대들에게 이 영적인 것을 전달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 그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요게벳은 모세에게 언약을 계속 심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만족이 없죠? 저도 제 자녀를 볼 때마다 만족이 없어요. 네. 벌써부터 저는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자녀를 봐야 돼요. 자녀는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갓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죄 가운데 태어난 아이예요. 그 영이 죽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첫 번째 전도 제장자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백지장이잖아요. 현장에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본 경험 있으시죠? 백지장이에요, 백지장.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인생의 그 설계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자녀를 여러분 전도제장자처럼 생각하고 여러분 복음을 심으세요. 영적인 것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복음 말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만. 성경은 그냥 복음 얘기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도 오직 복음을 강조. 어떻게 복음을 강조할 것이냐라는 그런 매개체와 컨텐츠는 여러분 각자가 발견해야 되겠죠. 어느 날 제가 이게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자녀를 내가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되겠구나 하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여유가 좀 생겨요. 누가 보면 방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내가 보면 방치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관여를 많이 안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저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않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다 생각하시고 자녀의 생각을, 자녀의 미래를,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그가 않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누구에게 맡기냐가 중요하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맡기는 게 참 어렵죠. 한번 맡겨서 그 맛을 보면 계속 맡기게 되는 거예요. 맡기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가 내 자녀를 붙잡아 두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바뀌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넓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지만 내가 만난 그 누군가를 복음으로 양육시켜서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제자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내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 후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후대와 여러분의 자녀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넓은 의미의 전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하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런 플랜을 짜고 준비를 하세요. 지금부터. 잘하고 못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후대를 키우는 이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의미를 잘 깨닫는 그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을 말세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일본의 지하철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남성이 칼로 난도질을 한 거죠. 앉아있는 그 10명의 그 여성을 무참하게 칼로 난도질했어요. 다수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큰 중상을 입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경찰이 불렀어요. 신문했어요. 피의자에게 신문했어요. 당신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왜 가만히 앉아있는 그 여성을 칼로 그렇게 무참히 난도질하고 찔렀냐? 그 남성이 하는 말. 그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 앉아서 웃는 그 모습들이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서 그게 너무나 억울했어. 그래서 찔렀어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안타까워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단에 잡혔다. 그렇죠? 당연히 흑암에 잡혔죠. 사단에 잡혔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의 주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복음을 심는 일을 소홀히 하면 앞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현장에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런 흑암의 역사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막 밀려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의 축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향해 올바르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바로 전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만 있어도, 복음 전할 때 그 현장에만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작은 헌신을 하고 작은 실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그 남자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그 지하철에서 그런 사건을 일으킨 그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일이기 때문에 전도의 축복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다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건져내는 것이 여러분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은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둘러싸서 마지막으로 스데반을 막 죽이려고 발악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신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스데반의 영혼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귀한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 전도 선교하는 일에, 후대 사역하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방적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요,
열방으로 나가 전도 선교하는, 후대를 복음으로 심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중요한 응답들을 여러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빛이 되게 하는, 영원히 빛나게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주실 겁니다. 영향 있는 사람으로, 존재감 있는 사람을 만드셔서 그 현장에 썸밋으로 하나님 서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명을 하나님은 계속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요,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은 씨와 같습니다. 그래서 내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일은 생명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받치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 사람이 자갈 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다, 안 받아들이는 그런 밭이다,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없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좌절하고 실패하지 마세요. 실패란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어떻게 이 교회와의 이명계약 붙잡고 내가 어떻게 후대들과 현장을 위해서 전도 선교에 쓰임 받을까?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을 뜨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귀한 헌신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샘스쿨, 미션홈, 다민족 유학생, 이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복음을 심는 이 일과 많은 사람들을, 많은 청소년들과 많은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는 그 일을 우리는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냐?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여기에 마음을 담으면 그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 토요일 날 또 주중에도 우리 다민족들과 함께 만나서 줌으로 우리 다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죠. 또 매일매일 샘스쿨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셔서 매일매일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심는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미션홈에서는 대학을 살릴, 그 현장을 살릴, 그 삶을 치유한 그 제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21세기 회당인 여러분 대학입니다. 오늘 이 대학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대전의 17대학에 말씀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대학의 현장에는요, 인재들이 있어요. 엘리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과 그 인재들을 만나서 그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샘스쿨을 사역을 하잖아요.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요즘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유치원다운 유치원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학교다운 학교를 해야 되겠구나. 인재들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밖에서도 그걸 보는 거예요. 저 시스템에 어떤 인재가 있고 어떤 전문성의 시스템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에서 만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과 그런 제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대학에는요, 유아 전공도 있고 교육 전공도 있고, 그런 대학의 제자들을 미션홈으로 불러서 훈련시켰어. 이들이 이 교회와의 이명계약을 붙잡게 하고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할 게 무엇인지를 찾게 하고, 그래서 샘스쿨과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을 그 대안학교에서 계속 교사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우리가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학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17개 대학에 많은 중직자분들이 다 파송되어져서 열방선교 지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받은 우리 제자들과 함께 그 현장에 중직자들 파송할 만큼 그런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인재전쟁, 이 인재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심는 이 일은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심는 사역에 올인하고 복음을 심는 이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런 한 주간이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 우리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후대를, 자녀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 최고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